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옆에 계셔 우리 도와주시네. 주만 의지하리라. 예전에나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네. 아멘.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새벽이슬 찬양대 지난 송구영신 예배부터 얼마 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특송까지 은혜롭게 하나님께 계속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벽이슬 찬양대에 감사와 격려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잘 왔다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또 생명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이제 동대문에서 사역을 하다가 우리 평광교회를 오면서 이제 이사를 해서 목동 양천구에 오게 됐죠. 근데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을 때 제가 이제 목동에 있는 평강교회를 가게 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막 부러워했어요. 아, 목동 가게 됐냐? 좋은 데 갔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전까지 목동이 어떤 데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우리 목동을 특징하는 어떤 별명 같은 게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목동의 별명을 알고 계십니까? 별명이 교육특구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수많은 구 중에서도 교육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교육특구가 이제 목동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새벽 그리고 이제 저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참 특별한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 이제 저녁 한 8시쯤에 이제 교회를 오는데 학원가의 셔틀버스가 길거리에 쫙 놓여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앞에도 노란색 큰 버스가 한 2-3대가 서 있는데 신기한 걸 발견한 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는 버스였어요. 세상에, 저희 딸은 이제 3학년이 됐는데 아직 알파벳을 모르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쫄래쫄래 같은 학원 가방을 메고 수십 명의 아이들이 버스를 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카페를 가면 재미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노트북을 펴고 시험 기간에는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 또 그리고 자소서를 쓰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지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육 열기가 뜨거운 곳, 그리고 가장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에서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20대 청년 중 5명 중에 1명은 우울증 위험군에 속해 있다라고 합니다. 번듯한 직장, 높은 학벌, 그리고 화려한 SNS 속에서 일상을 공유하며 정말로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어쩌면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게 되죠. 누구는 이번에 대기업에 취업됐다더라. 누구는 이번에 대학교 좋은 데 갔다더라. 누구는 이번에 결혼을 잘했다더라. 누구는 벌써 집을 샀다더라.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보이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제 모습을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그런 초라한 모습을 들키기 싫어서 때로는 과장된 웃음으로 괜찮은 척, 아니면 때로는 과한 분노로 나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저는 좀, 제가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큰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제 교만의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저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항상 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억눌러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감사히 제 바로 옆에는 그걸 아주 심하게 억눌러 주는 저희 아내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런 교만한 저의 모습을 객관적이고 그리고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단해주고 조언해주고 있죠.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을, 우리 아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때로는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조언해주고 있구나, 여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되려, 야 그럼 너는 뭐 돼? 너 그렇게 잘났어? 너는 청소나 똑바로 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면서 상처를 줄 때가 많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아내는 저에게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었고 저는 분노로 그걸 막 아내를 핍박하던 그때 저희 아내에게
저희 아내가 저의 가슴에 깊이 찔림을 주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보는 스스로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여보는 자존심이 센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주 밑바닥 깊숙이 숨겨놓았던 저의 치부가 확 뒤엎어지면서 드러난 것 같아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들을 튕겨내거나 공격하거나 아니면 숨기려고 했던 그 모습,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날카로운 가시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했던 제 모습을 발견한 거죠. 정신건강의학 의사이면서 작가인 윤홍균 씨는 10여 년 전에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서 자존감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가진 스펙이 나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 스펙이 흔들릴 때마다 내 존재의 가치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이 매기는 이 등급표, 세상이 바라보는 그 가치의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수록된 여러분이 소중할 수밖에 없고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명확한 3가지의 이유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에 눌려 무너져 있던 여러분들의 거룩한 자존감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서와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매우 전략적이고 세심한 준비 과정을 거쳐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창조의 모든 과정 중에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몇 년 전 큰 인기를 끌었던 문화가 오마카세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마카세 식당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돈으로는 안 가고 제 친구들 돈으로 가본 적이 있는데 매우 정갈한 그날에 들어온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가지고 매우 훌륭한 셰프님이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오마카세가 참 매력적이었던 게 단순히 그 나의 상황에 맞는 음식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이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매일매일 그 셰프로부터 이 음식의 설명을 들으면서 고급진 음식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곳.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재료를 준비하고 맛있는 요리를 요리사가 만들고 아무리 좋은 음악을 틀고 좋은 조명을 켜 놓았다 하더라도 이 오마카세가 의미가 있는 것은 손님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그 음식을 먹을 때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총 6일 동안의 창조 과정을 우리가 잠깐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죠. 둘째 날 하늘,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그리고 땅의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그 하늘과 바다에 새들과 물고기들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이 땅에 짐승들을 만드신 후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의 준비가 끝났을 때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창조의 주인공인 우리 인간이 살아갈 완벽한 환경을 준비하신 이후에 최고의 무대를 준비하신 이후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할 신랑의 마음과 같습니다. 저도 결혼을 한 지 이제 10년이 되었고 올해로 11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우리 작년에도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수많은 커플들이 결혼하고 26년 올해에도 결혼 예정인 커플이 매우 많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선택지와 수많은 갈등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천 가지의 결정할 리스트가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아마 지금 그걸 작성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언제 끝나나 싶은 이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너무나도 힘들어서 사실 때로는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어려움과 그 고뇌의 시간이 모든 것이 보상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한순간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결혼식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저를 향해서 걸어오는 저의 아내를 봤을 때죠.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으시네요.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아내를 결혼식장에서 보는 그 순간,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이 수개월 동안을 정말 피땀 흘리면서 이악 물면서 버텨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외롭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갖추어진 충만한 삶을 완벽하게 먼저 지으신 것이죠. 우리 본문 창세기 1장 31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에 우리가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더욱 감격스러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각 창조의 단계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포함한 모든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경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모든 과정과 그 완성을 통해서 얼마나 벅찬 기쁨과 감격을 느끼셨는지 우리가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표이며 마침점입니다.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이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던 부모가 그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10달을 인내하며 기다렸다가 마침내 그 자녀를 품에 안았을 때 느끼는 그런 감격의 함성과 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나 즉흥적인 기분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이며 또 이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이유는 단순히 이 창조 순서의 마지막에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들의 존재 본질 그 자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 여러분들을 구분짓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다른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본질,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이 창조됐을 때 여러분 우리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단독으로 말씀하셨죠. 단수로서 혼자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달랐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의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서로 깊이 논의하시고 계획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모습으로 만들면 좋을까? 내가 만든 이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줄까? 하나님은 어떤 즉흥적인 계획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특별하고 신중한 논의와 회의를 거쳐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말씀은 오직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21절과 24절 그리고 25절을 보면 동물들을 만드실 때에 그 형상을 따라라고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보여지는 외관의 형상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영적인 것들까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이성적인 존재로서 생각하고 창조적인 존재로서 문화를 이루고 도덕적인 존재로서 선과 악을 분별하며 무엇보다 관계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적인 DNA가 심겨져 있는 것이죠. 최근에 가장 핫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인공지능이지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뉴스가 매우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AI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AI가 사람을 대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존재에 대한 회의감이 듭니다. 하지만 AI는 지식은 복제할 수 있어도, 기술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희생, 자비와 긍휼, 그리고 거룩은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이고 거룩한 존재이지만 죄로 인해 우리의 이 형상이 깨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우리의 갈 길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완전한 형상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로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형상대로의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삶은 구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특별히 청년의 때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룩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말과 행실의 거룩을 가지길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처럼 불평과 비난, 욕설이 아닌 칭찬과 격려,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육신을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음란으로부터,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파괴하는
세상의 폭력적인 문화와 생각으로부터 멀어지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그 자리를 채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그분의 존귀한 형상과 본질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존귀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중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가치는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통해 우리의 가치가 더욱 확장되도록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은 무엇을 파괴하고 그것들을 깨뜨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대신하여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사랑으로 돌보고 보존하라라는 선한 청지기적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자기가 만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맡기실 만큼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이고 이 세상의 창조 세계를 지켜야 되는 거룩한 일이라고 하면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배 자리, 설교를 마치고 나아가서 집에 가는 그 길거리에서 보여지는 땅바닥에 있는 조그만 휴지 하나를 줍는 것, 오늘 예배당을 나가면서 아무도 인사 걸지 않는 어쩌면 소외된 것처럼 보이는 한 형제 자매를 찾아가 인사하고 아는 체 해주는 것,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작은 실천입니다. 이 위대한 작은 사명들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영역에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사명이요, 두 번째는 일터의 사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룩한 책임을 받았습니다. 또한 땅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공부하는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이미 직장 가운데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청년들이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는, 여러분의 학교는 단순히 월급을 받고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세워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관계 안에서 그들을 배려하며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결코 아무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그 성품을 닮은 자로,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은 청지기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스펙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자라고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보았을 때 심히 좋았다. 내가 너를 흙으로 빚고 그 가운데 나의 생명을 부었을 때 나는 행복했다.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지 맙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하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본래의 가치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하며 사랑스럽습니다. 먼저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사랑할 때, 세워줄 때 우리 평강교회 두드림 청년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이다. 이 시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시며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의 가치와 나의 만족을 위해 파괴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모든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버지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고는 그 창조의 모든 완성 가운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우리 청년한 사람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기에 심히 좋다, 너는 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이며 나의 아들이며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렇듯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잣대에 따라 아버지 우리의 가치를 깎으며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인간적인 정욕과 만족을 위하여 아버지 나의 하나님의 본성을 파괴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이런 파괴된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며 주님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덮어주사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현상을 다시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원래의 모습, 아버지 가장 아름답고 전인적인 모습,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해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청기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겨울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본래의 존귀한 가치로 살기 위해서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경배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한 명도 소외되거나 빠지지 않고 이 기적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시간과 환경을 열어달라고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참여국인을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귀한 겨울 수련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 청년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아버지 깨닫고 결단하는 아버지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깨닫고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감격적으로 아버지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시간과 환경 때문에 아버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문을 열어주사 아버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있는 자리, 기적의 자리 가운데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영광 받기 원하시는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있게 될지를 주님 깨닫는 놀라운 겨울 수련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나를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형상대로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두드림 모든 청년들이 그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기적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자유하게 하시며 그 자존감을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